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15절, 16절, 17절 속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더니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와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는 약간 더하였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 모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옥 갔다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옥 간 거예요.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 지옥 갔다고. 그러면은 그 불운강사는 참 뭘 알고 그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모세도 죽었잖아. 광야에서. 그럼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늘어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해석을 한 거야. 천국까지 못 갔으니까 중간에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지옥 갔다. 미리암도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다 지옥 간. 아론은 또 우상을 만들었잖아. 우상을 만들어. 그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죠. 그죠? 신기하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말이야. 안 내려온다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거냐 이거 말이야. 약속한 기한이 거의 차가는데 안 찼잖아 아직. 아직 40일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한 38일쯤에서 그런지 35일쯤에서 그런지 막 이 사람이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도 안 난단 말이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분이 아니라 애굽의 이 황소 이 만모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금우상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 아론이 또 마음이 너무나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그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문설주에 발라 그 바로가 이처럼 내보내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네. 참나 원 모세의 형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목걸이 같은 걸 다 빼라. 금 귀걸이 같은 걸 다 빼가지고 아론이 만들었어요. 금우상을요. 신기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뛰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40일 차게 되니까 너 밑으로 내려가라. 지금 백성들이 방자하게 돼가지고 저처럼 그무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속히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맞춰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무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론한테 어찌하여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저들이 하도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그무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들이 내게 금을 기교를 이런 것을 가져왔는데 내가 불에다 탁 던졌더니 그것이 딱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형이라는 사람이 아니 출애굽 이 동역자 아니에요. 뭔 생각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썩어 빠졌죠. 그게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고집대로 막 살잖아.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도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안 남았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거의 다 죽었단 말이야. 40년 동안에 다 죽이겠다 했거든요. 40일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너희가 스스로 짊어지고 나의 진노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겠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다가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다가 모세가 남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남았어요. 1세대 가운데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다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죄악을 짊어지고 그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죄를 짊어질지나 이러거든요. 세상에 무서운 것은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갖다가 다 짊어져 주시고 세상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속에서 없애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게 되면 너희 죄악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악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자기가 죽는 사람,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예?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뭐 전생, 그 다음에 또 내세,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또 다시 또 윤회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되 세상 죄를 전체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내 죄와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에 포함시키셔서 이처럼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어.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뭐가 꿍꿍이가 많아. 뭐가 이렇게 꿍꿍이가 많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좋을 것을 오늘 우리 임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할 때
시편 23편을 쭉 읽어 나가셨어요. 나는 그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1절서부터 주옥과 같은 이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이 펼쳐지잖아요. 끝머리까지 펼쳐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때 소생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을 성령께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네 죄 따라서 너 죽어라, 그래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돼요. 네 죄악 네가 짊어지고 죽어라, 그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넘겨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결단코 지옥도 못 갈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예? 이게 뭐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베드로도 봐, 죽고 싶어도 죽어지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았대? 참 미안한 인간이야. 예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대? 그런 내용들을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면은 구원의 투구를 팍 쏘가지고 흔들리지가 않아. 그 여러분들 알아야 해요. 출애굽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6월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는 것이지 네가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너를 다른 사람보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어린 양 6월절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 바르면은 그 피를 볼 때 사망의 사자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패스오버, 너 넘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인친 것이 뭐예요?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물세를 받은 거라.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다 지옥 갔어? 어떻게 이렇게 단세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죠. 죽긴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서 저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목사님, 저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니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다 죽었지 지옥 갔나?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잖아요. 시험하다 죽었지 그냥 지옥 갔어? 그렇게 막 지옥을 아무데나 막 들이대요. 막 들이대. 이건 지옥, 이건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모세도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지옥이잖아. 그래서 목사님 그 산에 올라갔지 않았나요? 산이건 어디건 간에 광야 가나안 땅 이전이잖아.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그냥 진리의 말씀에 무식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집어던져요. 막 집어던져요. 또 아멘도 잘해 또. 어찌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데? 아멘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요즘 시대는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무 때나 아무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다 지옥 갔고, 죽었다니까 왜 지옥 갔다고 자꾸 그래.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 운동을 하다가 아이씨 이제 자기 맛대로 안 되니까 아이씨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상대방 목사님 뭐라고 하면, 목사님 욕하다가 지옥 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욕했다고 지옥을 가. 그래서 뭐 왜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진다고 막.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저기 하면, 그다가 아이씨 했다가 지옥 가. 별내 아이씨도 있고 무슨 아이씨도 있고 다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야 주일학교 학생들 욕하지 마. 너 욕하면 지옥 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또 욕하면 엄마 지옥 간다? 목사님도 저기 어떤 목사님도 막 운전하다가 이씨 뭐라고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다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간 건가?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
그래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신 기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기업을 얻는 데까지 이르도록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여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붙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기업까지 다 차지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한다는 것은 광야에서조차 출애굽 구원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1세대로서 오직 두 사람이 저기 들어갔어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거기까지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기서 조금 믿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다가 여기서 또 조금 믿고 또 불평하다가 또 조금 믿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내가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내 인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이럴까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은 믿습니다. 그래. 불평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마음이 연약해서 이와 같은 불평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완전하기에는 내 속에서 나온다니까 막 나와. 주여 하늘에 불을 명할까요?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세도 그냥 이제는 죽기 전까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잘 지켜왔다가 이제는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다 죽었다. 이제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것까지는 얼마나 잘했어. 하나님이 어떡할 거예요? 이 무리들을 네가 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거라. 그러니까 뜻밖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사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이랬잖아요. 저들에게 주어라 그러는데 저 썩어 빠진 무리들에게 주어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저런 놈의 자식들한테 주어라 이런 말도 없었어요. 예? 그렇게 명하여서 시냇물을 내어주거라 물을 내어주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종의 자세지. 쫓아가가지고 이 패역한 무리들아. 언제 하나님이 패역한 무리라고 말을 했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야 하면 지팡이로 그럴 일이 아니지. 지가 물 주나? 이거요 자칫하면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자기가 물 주는 줄 알아요. 어떤 주의 종은 자기가 복을 내려야 복을 받는데요. 아니 자기가 복을 내려야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복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주권도 행사를 하더라고. 이게 무슨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다라는 게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 참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모세가 내가 물을 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이 나오는 것인데 자기가 물을 주랴. 이게 주제넘은 죄악을 범하면 주제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반석을 지팡이로 팍 2번을 쳤어요. 빵! 빵! 대법관들 조심해야 해. 이 땅땅 치는 사람들. 예? 법 잡은 사람들이요 심판이 너무나 커서
목사 된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 사람들이요 주님 나라의 심판대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너무나 나타나요. 너무 나타나요. 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성종 박사가 그 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지옥에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구만. 그래서요 목사가 왜 그렇게 벌이 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벌이 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잡되 못 알아. 또 모세율법을 잡아. 믿음의 법을 잡고 그리스도의 법을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말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보세요. 니는 그러지. 나 못해. 나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기초법도 잘 못 지켜. 기초 생활법 있죠? 침 뱉으면 걸려요. 예? 그것도 못해. 뭘?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셔야 해. 은혜 속에 붙어 있어야 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면 얼마나 저거 해요. 예? 우리나라 지금 법조계가 발칵 다 뒤집혔잖아요. 사법부건 뭐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대. 도둑놈들이 다. 그 특활비 보니까 다 도둑놈들이야. 예? 의사들도 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법을 잡고 있잖아요. 건강의료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 우리나라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몇 살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 여행을 했다가 애가 침대에 쿵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야 그래가지고 혹시나 있을까 봐서 의사한테 가보자 해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보냈어요. 두들겨 보더니 의사가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루 입원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하루 입원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아가지고 뭐 약을 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2달 후에 5천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진료비가 2천 얼마가 되고 2천만 원인가 되고 뭐 하루 묵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이 또 치료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2~3천만 원이야. 그게 뭔 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몰라요. 우리는 건강증진법이나 건강법이 잘 돼가지고 의료법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만 쓰는 그거 가지고 하면은 그거 받지도 않을 거야. 그냥 가세요 해도 그냥 찍고만 해도 그냥 다 그 의사는 돈 나오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세상에 무슨 5천만 원이야. 응? 이 법 잡은 자들이요 심판이 큰 거예요. 예? 근데 특별히 여러분과 나를 모세의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가운데 두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찬미를 많이 하세요. 주님 몸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이거 자꾸 주님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킨다니까 지금. 아이고 이러다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죽어요 이제.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걸 마음속에 이 다윗은 믿고 있어요. 이 도대체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한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러분과 내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10장을 펼치세요. 이 또 괜히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너 그 큰 죄 범했으니까 너 지옥이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지 말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 지옥 간 거냐 말이야. 무조건 지옥이야. 어떻게 된 게 가고 싶은가 봐 그 사람이.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펼쳐서 29절까지 보아야만이 이 말씀이 풀려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망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29절 말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더럽다는 거지, 부정하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의 피와 똑같다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기에 보내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10수년 전에 이제 사역을 하러 전국을 다니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신문을 나눠주잖아요. 보니까 스포츠 신문 어디 생활면에 이상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신당동의 모 교회의 수석 장로가 무당이 되다. 수석 장로가 그 교회에서 수석 장로가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오렸어요. 오려가지고 그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어찌 그러시냐고. 내가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전화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그랬더니 딸랑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교회를 건축한 수석 장로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궁금증은 풀어야 할 게 아니에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탁 했었더니 아들이 전화해요. 아주 젊은 소년 아이가 전화를 받길래 나는 어떤 사람인데 신문 기사를 보고 전화를 했노라고. 아버지 되시는가 해가지고 했더니 네 아버지 지금 점치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하고 통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 그분이 아마 목사님일 게다. 맞춰요. 쥐하고 나하고 그 꼬마하고 나하고 나는 어떤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분인데 아마 그분이 목사님일 게다. 나중에 전화 올린다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굵직한 목소리. 그 수석 장로, 건축한 장로.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목사인 건 어떻게 알았냐고. 이 정도 하려면 목사인지 무슨 일은 다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갈수록 대산이네. 아니 건축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수석 장로님이 수석 무당이 되신 거네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전화가 때르르 울렸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무당 신이 말을 하기를 저건 전화가 목사다. 근데 저 목사는 온유한 목사이기 때문에 너하고 대화 좀 나눠보라고 그러더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나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야 이 무슨 새끼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욕지거를 하면서 네가 무슨 장로가 있다 이씨를 하고 있느냐고 막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전화를 했는데 나는 그 귀신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온유한 목사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저 목사한테는 통화해도 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 참 희한해. 내가 목사인 건 어떻게 알고서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무당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속에 폐결핵이 있었는데 이 폐결핵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안 낫더래. 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병 고치는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도 안 낫더래. 죄가 많아서 회개 기도를 했대. 회개 기도해도 안 낫더래. 그래서요, 어떻게 이 폐결핵 때문에 고민하던 끝에 어떻게 우연히 이 얘기를 듣자건데 신내림을 받으면 나실 거라는 말을 누가 전해주더래.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당이 소개가 돼가지고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탁 짚어내더래. 이것은 조상 가운데서 뭐가 탈이 나가지고 이 그냥 폐결핵이 왔으니까 신내림을 받으면 즉각 났을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신내림을 받으러 갔더니 다음날 싹 났었어.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을 귀신이 고쳤나요? 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한 가지 해드릴 말이 있고 또한 묻고 싶은 말이 있다고. 네. 아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은, 목사님 아까 그 전화할 때 제가 좀 바빴었잖아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사실이요, 안수집사가 와서 점치러 온 거예요. 미쳐 죽어. 잘 논다. 수석 장로가 무당된 데서 안수집사가 가서 점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예요. 십자가 보혈 그런 게 어딨어. 성공복음이면 돼. 성공하면 돼. 그러니까 점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으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 사도 바울은 눈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알죠. 성경은 또 잘 알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씩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고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못 받았죠. 못 받고 난 다음에 신내림 받았나요? 할 말이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그 병에서? 안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친히 여기에다가 사단의 사자인 귀신을 눈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교만해지면 탁 쑤시라고. 만유의 지제가 되신 주님이, 귀신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여기다가 못 박아놓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대로 낫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렸다고요. 할 말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사도 바울이죠. 어쨌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장로 무당님에게 묻겠습니다. 장로님은 무당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정결한 피인 것을 믿습니까? 전화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피가 거룩한 피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하게 여겼고 진리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불평을 하면서 그냥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그러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셔요.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도 그냥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냥 12 제자 가운데는 그래도 좀 저는 특별한 사역 가운데서 알게 하셨고 데리고 다니셨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너네들은 저 밑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깨어 기도하도록 하거라. 그랬는데 그냥 졸고 앉아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나이다 말하던 베드로도 졸고 앉아 있어. 예수님께서 이놈 톡 때리면서 너 나를 위해서 목숨도까지도 버린다는 놈이 이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좋냐?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더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라. 아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시되 정결한 몸이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한 것은 다 알지만 겪었지만 그 속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것을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사람의 아들로서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에게는 육신이 약한 것이 없는 거라. 그게 달라요. 몸은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육신이 연약한 것이 있잖아요. 예? 너희가 목자를 치리니 다 흩어질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잡힐 것인즉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안 도망갑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게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준비했고 준비만 했지. 그 다음에 중리대까지 가기로 준비했나이다. 준비만 했지.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셔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다 제거시키시면서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셔서 마침내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의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해. 그래. 예? 넉넉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셔야 해.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광대하신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중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 이런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하잖아요. 큰일 나. 다른 허물 찾으면 더 많아. 내가 허물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주님이 다 아시겠지. 그런데 그 허물을 넘기셨고 약점을 담당하여 주셨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음이여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되 담대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압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의 압제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실 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차라리 붙이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놈들 해가지고 그냥 죄를 죄대로 갖고 법대로 처리하고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적용해. 그래서 모든 불의가 다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은 조금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은 지옥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믿는 자들은. 예?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전에도 가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분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계모하고 큰아들이 붙어가지고 간음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은혜다 은혜다 하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막 주 안에서 막 공정한 분노가 솟았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려라. 어찌 그 사람을 여기서 용납하느냐 이렇게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쫓는다면 그러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교회 바깥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주의 계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였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던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쫓아냈을 뿐이고 그 사람의 몸은 사단에게 붙이고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살린다라는 말을 딱 그 계시에다 써놓고 있어요. 예? 몸은 사단에게 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큰 중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 죄가 육신은 죄를 정하고 그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살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예수 믿다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요한일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5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금 범죄한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보거든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의 내용이 아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한 피나 정한 피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부인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가 사생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까 거기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짐짓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willfully라는 뜻이에요. willfully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그 수석 장로가 무당이 된 사람처럼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더 이상 정결한 피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폐결을 고친 귀신을 믿는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은 것이 짐짓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마음에는 원인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해요. 근데 그 차이를 누가 구분합니까? 주님이 구분하시겠죠. 뭐 내가 판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오늘 범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찬미하는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셔야지. 예? 우리 한번 그 멋있는 기절을 시편을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고 은혜를 좀 계속해 보십시다. 34편을 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을 받되 그냥 또 장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34편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도 지은 노래가 있어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잘 들으세요. 거기 성경 중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랬죠. 그거 쓰여져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요? 다윗이 미친 척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랬다.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하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2절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아이고야 곤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얼마나 놀라워요. 예?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그냥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그냥 붙어 있다가 사울 왕을 피해서 붙어 있다가 저놈 죽여라. 그러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질 흘리고 벽에 막 기대서 막 이렇게 했어요. 침을 막 흘리고 막 벽에 기대가지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미친놈, 아니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저 정신 나간 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또 한 명 더 할 거냐. 저놈을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 다윗은요. 어떻게 그 연기가 나올까 그게.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하려면 해. 내가 골리앗 잡은 사람이야 이랬다간 죽어. 거기서 블레셋에다가 지금 망명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골리앗 잡은 사람이라고. 근데 막 블레셋 방백들이 그랬거든요. 저 사람을 여기다 놔두면 크게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위험하다고 죽이 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침을 찔찔찔찔 흘리고 저런 놈이 골리앗을 죽였냐? 그냥 미치치가면서 막 등에다 막 그 벽에다가 막 뭐가 가려웠나 왜 이렇게 등에다 막 이렇게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러니까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냐? 이해가 안 간다. 우리나라에도 미친 놈들이 많고 정신 나간 놈들이 많은데 저놈을 갖다 여기다 둘 리는 없지. 내쫓아라 해가지고 쫓겨나서 이와 같은 때에 침을 질질질 흘린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 나는 이 기절을 읽고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고 정말 은혜로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존심 세면 미친 짓 못해요. 네? 자존심 세면 미친 짓 못한다니까. 침을 어떻게 질질 흘리나 거기서. 안 돼요 그게. 근데 자아가 얼마나 죽었으면 이 사람이 침을 질질질질질질. 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 아 주님 제가 저런 소리 듣기 전에 나를 갖다 내보낼 것이지 꼭 이렇게 내가 지금 침 질질질질 흘려야만 하느냐고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니까. 침을 질질질고 미치치 하다가 딱 쫓겨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여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300~4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참 놀라운 사람이다. 예? 이야, 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묻겠어요. 아니 왜 그 앞에서 그냥 골리앗까지 죽이신 분이 왜 거기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체 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그렇게 안 했으면 다 죽었어 임마. 예? 정신 똑바로 차려.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다 죽었어 임마. 예? 생각해봐라. 가장 리더자가 되어서 침 질질 흘리고 벽에서 막 등을 기대가지고 미친놈 마냥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그 미칠 듯한 심정을 아느냐 이 말이. 거기까지 낮아졌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예? 그냥 막 쳐 죽이면 되지. 전쟁 벌리고 또 이스라엘로 넘어오면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 블레셋은 못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은 그때가 아님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아니까 침 질질 흘리고 아이고 세상에 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다윗의 영성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하고는 또 다른 이와 같은 이 사람, 시몬 베드로하고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아름다울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고 말이에요. 사울왕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잖아. 그런 사울왕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속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다윗 왕이었었어.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지. 성장하기까지 다윗이. 그런데 그냥 그 설리건 갖다가 사람을 갖다 우리의 왕을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그러니 망령된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갖고 있어서 여러분의 거친 성품도 모난 성분도 다 죽어져 가지고 고운 가루처럼 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고집이 세 가지고 말이에요. 응? 그냥 자아가 펄펄 살아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보다 훨 나아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자아가 죽어서 날마다 죽어서 고운 가루, 천만의 말씀이야. 평신도들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안에로 들어가서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된 그런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심판대에 딱 서서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부끄러웠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채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 주님께서 부드러운 고운 가루와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귀중하지. 목이 크게 하면 뭐해, 선교 크게 하면 뭐해, 펄펄펄 자아가 살아있는데 딱 20만 명이면 뭐해, 그냥 재판부터 붙어보자. 나 돈 많다. 왜 재판을 붙여? 부끄러워.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장로들이 재판하자고, 날 쫓아내겠다고 재판해? 뭐 나를 갖다가 횡령죄, 배임죄를 갖다가 뭐 밀어넣겠다고, 그 재판해보자. 다 기록되어 있어, 주님 나라 가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차라리 욕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한 자로 여김을 받아라. 하물며 너희가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을 갖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냐고 말이. 깜짝 놀라. 여기 조금 나가면 강동구에 가게 되면요, 최근까지만 해도 본당에서 몇백 명 예배드리고, 그 밑에 푸른토에서 몇백 명 예배드려. 같은 교회 안에서 목자가 달라. 여기 청량리에 가도 몇 교회가 있어. 아유, 다 재판이 세상 법정에 다 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크면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도 살아요. 주님 나라 다가오시는데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그렇고도 무섭지도 않아. 뭐가 무서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본만 안 잃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장로가 자살해서 왜 죽는가? 그 이유를,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가 어때서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린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영성을 쭉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까지 주의 연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트려 부서지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을 쭉 장성에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기까지 그냥 주께서 은혜 더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이 전기를 딱 보면서, 영성의 세계를 보면서 놀라야 해요.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말고, 여기에 한번 아멘 하도록 하면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 글 썼더니 목사님 글이 너무나 쉬워가지고 은혜가 팡팡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글이 쉬워? 이게 쉬워? 한번 쉬운 글 한번 보십시다. 오늘의 시간, 주께서 세월을 시간에 묶어두시면 이 말조차 어려운 거야. 무슨 뜻인지 아는데. 주께서 세월은 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생에게 시간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범죄한 인생에게는 사랑이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데, 짧은 시간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 또한 갈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에 묶여지지 않았으면 무슨 영혼을 찾겠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을 거 아니냐 말이죠. 주께서 인생들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은 시간을 묶여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살게 하심이었습니다. 주께서 인생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계시하심도 오늘의 시간을 살게 하심이었습니다. 주여, 오늘의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오늘의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의 평안을 주신 주님을 송축하고, 오늘의 고민을 주신 주님을 노래하고, 오늘의 염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노집사님 아셨어요? 이것도 고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무슨 고민하나? 물어봐요. 국립묘지 가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염려 있으세요? 없어. 고민과 염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실지. 내가 살아서 숨쉬는 시간이 허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비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주의 생명 싸개 속에 나를 비밀히 감추셨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의 살같이 빠른 분초를 더하심은 삶의 활력소를 주려 하시며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심이니 이것 또한 사랑이십니다. 주여, 인생들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 내가 없다면 흘러간 과거 속에 나도 없었을 것이며 닥쳐올 미래에 나 또한 없게 될 겁니다. 인생들은 오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현존을 깨닫고 이미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과 장차 닥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합니다. 주께서는 인생의 시간을 주의 손넓이만하게 정하셔서 인생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므로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신뢰할지어다. 예. 너희의 해가 보이지 않기 전에, 너의 세월이 다 가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너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지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불황 중에서도 함께 계실 주님, 기근 중에서도 우리를 흥하게 하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사오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지혜를 부정하며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